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2주 더,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구역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역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 백성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의 장인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유럽에 36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2주간 여행을 갔다 왔던 말씀을 드리면서 36명만 되어도 목사 혼자서는 도저히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인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명씩 나누어서 4개의 조로 나누어서 팀장들이 각 팀이 될 수 있도록, 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팀장과 총무가 그 팀들을 이끌어서 잘 여행을 마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예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 혼자서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또한 구역의 서기님들이 함께 구역 한 10여 명 가까이, 10명 가까이 되는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모임을 준비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러한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각기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있는 성벽을 가정별로 또한 그룹별로 모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곳은 어디여야 되는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어지지만 우선적으로 구역을 통해서, 구역 안에서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진지동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역은 나이와 상관없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2세였습니다. 정확히 82세고요. 그런데 그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고 또 그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그래서 만나고 나면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그러는 친구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안에서는 나이와 어떠한 배움의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함께 같이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엄마랑 나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마랑 이야기 안 할 거야 라고 말합니까?
엄마랑 나랑 벌써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세대 차이나 말 안 해,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역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이와 또한 배움과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한 가족을 이루는데, 요엘 2장에서 노인도 자녀도 남종도 여종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꿈꾸고 또한 희망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했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는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구역 모임이 되셨나요? 네, 구역 모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기구, 함께 먹다요. 하기구가 뭔지 알아맞히실 수 있겠죠? 맞추시는 분에게 똑똑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기구, 하기 구역 예배. 네, 비슷합니다. 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역. 똑똑하십니다. 모두가 다 똑똑하십니다. 하기구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이 어떠한 구역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역이 어떠한 구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어령 씨가 쓴 책 제목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그 제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함께 먹는 곳이 바로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은 함께 먹는 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찬양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에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한 함께 구역 모임한 사진도 찍어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역 모임할 때 너무 먹는 거에 집중하면은 또 이게 시험 들어요. 그렇죠? 어떤 집,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서는 뭐 과일도 내고 빵도 내고 음료도 냈는데 내가 낼 수 있는 건 요구르트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 경제적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신경 많이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먹는 게 있는데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 참 좋았다라고 느끼는 그 구역 모임은 맛있는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구역 모임이 좋은 구역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할 때요, 경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역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구역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또한 구역 안에서도 서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다, 나는 왜 이러지라는 그런 비교 의식이 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구르트만 하나만 내도 괜찮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마음이 뭐 이렇게 좀 비교 의식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이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함께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번 주일 말씀, 오늘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벌써 목사님 2시간이나 지났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뭘 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번 주일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제목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지난 주일에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삶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았다 나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교회에 주신 말씀, 저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우리 진지동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교회에 필요한 말씀, 저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 제가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고 내일 본문은 여기서 해야지라는 그러한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구역 모임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구역 식구들,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며 서로가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야. 이제 우리 신앙 얘기 그만하고 우리 백화점 이야기하자. 우리 땅 얘기하자. 요즘에 무슨 일 하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이것이 아니고요. 구역 모임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중에서는요, 우선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내가 말씀과 나와 상관없이 살았을지 몰라요. 말씀 이렇게 듣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씨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는 이를 악물고 내가 이번에는 참을 거야,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안 싸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제발 저 정말 보기 싫은 X 참아내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닌데 마귀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는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나눔, 이번 주 이제 구역 공과를 구역장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다가 갔다 나왔으니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역 공과 그를 가지고 이번 주 중에 모이는 구역 나눔 시간에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생각 나눔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부분을 보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것, 일, 취미, 자존심 등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렵나요? 질문이?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그런데 자칫하면은 또 부부싸움 나겠죠. 적절한 수준에서 한 두세 분이 이야기하면 좋고요.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함께 같이 어떤 분은 주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한 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행복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나눔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졌다가 막 그냥 갑자기 또 막 땅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지혜롭게 분배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 도전된 말씀, 내 삶에서 일어난 변화나 이러한 생각의 어떠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이 좋은 게요, 내가 들었던 나는 전혀 그런 부분으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은 다른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도전되어졌던 말씀을 짧게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나눔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눔 중심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우리 진지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같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요약본을 제가 그 구역 공간에 간단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그것을 짧게 이렇게 좀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하였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그 구역 모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는 저기 그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또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나무를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그 어려움, 고난과 시험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 민족이 광야에서 진정 살아갈 수 있는 날은 며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살고 무언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일은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내일 굶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교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조금씩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딴 생각해가지고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대충 감이 가, 저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 앞에 서면은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아도 그 눈치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주에 내가 뭐 이런저런 걱정해가지고 자식 걱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유튜브에서 성경 설교 본문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가 채워져야지만 그 구역 모임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짜증이 나요. 배고프면 짜증나죠? 안 그런가요? 저는 짜증나요. 배고프면 배고픈데 막 밥 먹을 시간에 계속 뭐 일이 있으면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 작은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죠? 배고프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는 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책에서 읽었었는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실패를 했는데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대요. 처음에 너무너무 좀 속이 상하고 나가기도 싫었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방바닥을 다 뒤졌더니 800원이 나왔대요. 800원이 나와서 그 부탄가스 하나랑 진라면인가, 그 할인하는 진라면을 사가지고 그걸 4분의 1등분 해가지고 4일 동안 먹으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만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근데 그 분이 사업으로 실패해서 굶어 죽어야지 했던 분이 다시 살아야지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이 찾아오셨대요. 연락도 없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설렁탕을 사주셨대요. 설렁탕을 사주는데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살아야지, 부모님 보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요, 그렇게 배고픈 분들이 계시고 영적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정말 이거 사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분에게 찾아가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구역 서기 다 뽑히셨나요? 구역 서기분들은 꼭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장기 결석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꼭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설렁탕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그 친구를 맺으셔가지고요, 그분에게 주일 예배 영상을 링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은 서기 정도 되시면 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면 우리 김영란 원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김영란 원사님께 말씀하시면 그 링크 보내주는 것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영상을 전송해 주셔가지고 예배를 꼭 드리시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계속해 주세요. 그 구역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주는 그 일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셨나요? 라고 한번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과 구역 서기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 예배의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속 굶주리시면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겼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또한 교육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으면은 시험이 몰려올 때,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물리치려고 하면요, 이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것이 어린 것이 까불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것이 까부네.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숫자로 나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재산도 없는 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적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겠죠? 믿으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모든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다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한 구역에는 회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벌써 끝난 구역 있나요? 끝난 구역 있나요? 없죠, 아직은요. 여기 그 구역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원이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구역에는 저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함께 같이 아주 맛있는 데서 식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그 구역과 함께 같이 제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구역 식구들도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빨리 하자. 저 구역이 벌써 50%다. 우리는 40%밖에 안 된다.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이 독려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그런 구역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원이 적은 구역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꼭 다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은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정말 통찰력 있게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쓴 책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그 역겨운 존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양서류야.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 속에 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육체 안에만 머물게 하라는 거래요. 육체 안에서만 머물게 하도록 그렇게 육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 보리떡을 아무리 먹어도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떡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떡, 숫자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재산, 직업,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숫자로 환산해서 막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그 헛된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무너집니다. 그러한 숫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헛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역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지금은 인원이 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됩니다. 구역 모임이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구역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인원 그대로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분들 데려오세요.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까지 인도하기는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서는 초대할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 먹는데 같이 가자고 데리고 와서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같이 짜장면도 먹고 한다면서 같이 육신의 것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구역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가요, 구역이 단순히 구역 모임이 아니라 구역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모임이 이렇게 좋구나, 새로운 가족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역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만히 공급받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